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5절, 시편 22편 22절,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했던 말씀의 2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성육신의 이중 목적, 마귀의 멸망 객관적 구원과 인간의 해방 주관적 구원. 아멘.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겪게 되는 많은 부분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신학적 개념이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다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계셔? 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주관적 구원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 참여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뜨고 나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박해, 죽음, 모멸, 조롱거리, 그리고 형제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은 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의 닷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닷을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지성소, 영원한 지성소까지 가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세상에서 실패했잖아. 너희들도 실패할 거야.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고 성공해? 문제 해결돼? 건강이 책임져져? 너 이렇게 바듯 살고 있잖아. 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너가 살 길이야.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그것을 승리의 표시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셨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주님의 길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눈에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목적절 안에 두 가지 동사를 써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이 14절과 15절이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목적절 속에 해당합니다. 목적절 안에 주와 동사가 있고 동사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이것은 세상에서 실패라고 낙인 찍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감내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 하나 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 잃게 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앞에 예수님 때문에 놓여있게 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모든 것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 자신 없습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면 너 아내 살려줄게 라고 협박한다면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 신앙 버리면 내 자식 살려줄게 라고 한다면 거기서 마다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극단적이라고요. 전 세계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없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도 형태만 다르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를 해결해 주겠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과 정반대의 불법적인 것을 제안하면서 이거 너가 수락하면 너 부도에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널 살려줄게 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 살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결코 사함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호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면서 자세히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새롭게 선포해 주십니다.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 패밀리 개념으로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고체로 이야기하면 큰 형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 나를 선생이라고 칭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되심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크냐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십자가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완전하죠? 불온전합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한 군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형제라고 칭해 주십니다. 시편 22편 22절이나 이사야서 8장 17절이나 이사야서 8장 18절은 모두 다 화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놓습니다. 이 의미는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이 다윗의 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사야 선지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다 알 필요도 없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의미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틀리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제가 영어를 써서 말씀을 드릴 때와 한국말을 써서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는 분들이 모두 영어를 안다 하더라도 한국말로 전해 들은 것과 영어로 전해 들은 것은 느낌 자체도 틀립니다. 전달되는 내용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시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 성경의 70인역의 시편과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의 시편은 장과 절이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한 개의 장이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장절을 거의 따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22편 22절이라고 했는데 70인역 성경은 시편 21편 23절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라는 겁니다. 시편 21편 23절 70인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아판겔로라는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원문에서는 서술하다, 상세히 서술하다라는 디에게소마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라는 것은 나누다, 조각조각 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뭉뚱그려서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70인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똑같은 헬라어인데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다른 단어를 비슷한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라는 게 우리가 읽어야 할,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이것은 단순히 설명 또는 자세히 설명 정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선포하듯이 모든 삶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듯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글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공적 선포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시키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계시함으로써 메시아의 예언자적 사역을 부각시킵니다. 구약 성경이 뭡니까? 토라,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첫 번째 왕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전통이 있었죠. 또 하나는 선지자의 전통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이제 그동안 구약을 여러 선지자들과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공식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모든 선지자의 총집합, 꼭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원문맥과 히브리서의 차이점은 단연코 기독론적 재해석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또는 의로운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형제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진짜 백성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전통을 더욱 확대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 있죠. 그 유명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들에게 형제 개념은 철저하게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유대인 중에서도 마지날 주에 해당하는 이들보다도 더 바깥 경계선에 있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이방인을 형제라 부른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함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속죄제, 속건제 등을 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감히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형제 개념은 더 이상 동포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과 시편 22편 22절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회중을 교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온 겁니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전하고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에게 알리고 모인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연코 교회라고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을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어의 카하를 에클레시아로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선언, 예언자적 사명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모든 것에 공식적인 법 제정으로 선포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14절과 15절에서는) 단어의 차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육신의 이중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약 성경의 인용을 떠나서 희나라는 목적을 이끄는 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흔히 학자들은 이중 목적,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단어는 14절에 있는 내용을 15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성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할 때 본문을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한 게 아니라 15절까지 놓고 설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15절이 빠졌을 경우에는 14절의 의미가 온전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4절과 15절의 초점 전환을 보면 2장 14절의 초점은 마귀입니다. 디아볼론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나타내는데 디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디아는 다이, 영어에도 다이는 나누다라는 뜻이죠. 다이섹션, 이런 쪼개는 겁니다. 둘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사탄인 거죠. 2장 15절에 가면 비교해서 인간을 대조시킵니다. 문제점은 뭡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로 표현합니다. 15절에 인간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인간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권세를 파괴시키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선포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다만 우리는 인간들은 실존적으로 주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험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수 마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 피조물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사실 구약의 어떤 성경 본문,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시편 22편 22절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절 안에는 수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다 집약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종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살이의 어근은 종, 노예조, 우리가 흔히 둘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4절에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라는 종살이의 개념을 가지고 오고, 또 히브리서에 해방하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그들의 노역 아래에서 건져내며라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또 히브리서의 마귀라는 이 개념은 출애굽기 14장 4절에 바로와 그의 온 군대, 바로 또는 압제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벨론 여왕이 되죠. 로마의 황제들이 됩니다. 즉 오늘날에는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죽음의 공포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이 문장에서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저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갔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전에는 없었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한마디로 평생 종노릇했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은 잠시라는 말과 대조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 땅에 머무신 것 같지만, 잠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만, 잠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세기의 개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나 평생 갈 것 같은 종노릇,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잠시
라는 겁니다. 온전하고도 완전한 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모든 선지자의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앞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들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지금 공부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됩니다. 뉴스에서나 들려오는 그런 얘기가 내 자녀에게는 없어야 될 텐데 가슴이 철렁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이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내 자녀를 놓아주려 하심이냐. 우리 자녀 군대 갔습니다. 남들은 와 좋은데 편한데 갔네 라고 하지만 군대라는 게 그렇습니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누가 합니까?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위험 없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나는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더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보다 근본적인 거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쫓겨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잘 나가면 신앙 안 잃어버린다고요? 너무너무 잘 나가도 신앙 잃어버립니다. 더 심하게 마귀 사탄처럼 돼버립니다. 마귀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적그리스도 되는 거죠. 시편 49편 14절부터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13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표준세번역으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요? 네,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에 지지 않습니다.
스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놓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합니까? 유념하라. 주의하라.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선포된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식간에 언제 그랬는지 흔들리게 돼 있고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사탄의 정체를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사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 우리도 책망하면 됩니다. 사탄을 책망하십시오. 죽음을 책망하십시오. 염려 책망하십시오. 욥기서에 보면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탄의 이야기는 욥기서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서 전체 중에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만 사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실 이 프롤로그 서론 앞에 있는 이 사탄의 이야기는 사실 3장부터 있었던 모든 내용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학계에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자 이퀄 사탄의 개념은 언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냐 하면 신구약 중간기 때가 가장 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 그 다음에 성경 중에서는 이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 지금 읽었던 스가랴서도 사실 뒤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작 부분, 예를 들어서 사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또 베드로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거는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모두 이 천사와 사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엔젤 하는 것은 헬러 앙겔로스에서 발전된 겁니다. 앙겔로스는 천사죠. 그런데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 달린 이런 천사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원어는 전달해주는 전원자,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러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건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유앙겔리온,
할 때 이 안겔리온은 안겔로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소식이라는 뜻이죠. 굿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메신저의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사역자라고 하죠.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담임 목사 같은 경우도 설교를 통해서 메신저 개념인 겁니다. 천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천사처럼 숭배하려고 한다. 이거야말로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 되는 겁니다. 항상 천사의 개념은 뭐의 반대 개념에서 정립이 되냐면 이 사탄의 개념과 이 천사의 개념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와 그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절 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겁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중요한 개념을 했죠.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의견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 되는 거고 마귀 사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죽음의 세력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늘 존재합니다. 왜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의 닷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보고 걸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양처럼 낮아지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서 형제라 부르시면서 오셨다는 그 진리를,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죽음이 어디 있느냐? 스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마귀 권세들 멸하셨으니 우리도 꾸짖게 하시고 멸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